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하나됨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이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는 구원론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지요. 바울이 기록한 책이며 바울의 궁극적 선교지라 할 수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지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본론부의 후반부인 12장 1절에서 15장 13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는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라고 하지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이 포함된 12장 1절에서 15장 13절은 이 이신득의 진리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의 실천과 적용, 곧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 다룹니다. 이 가운데 14장 1절에서 15장 13절의 세 문단은 본서의 본론부 전체를 마무리 짓는 부분이죠. 앞서서 12장 13장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여 삶 전체의 영역에서 의를 실천할 것을 권면한 바 있는 바울은 이제 14장 1절에서 15장 13절에서 로마 성도들이 현재 당면에 있던 보다 실제적인 생활 문제와 관련하여 교훈을 줍니다. 앞선 바울은 지금까지 새 이스라엘로 세워진 교회가 어떤 원칙을 갖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에도 적용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교회가 내부적으로 가장 마음 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질적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에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교회의 하나됨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더 깊은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음식은 교제를 더 깊이 있게 해주는 너무나 소중한 소통의 통로입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친해지지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식사 한번 하시죠가 깊은 교제를 위한 시작점이며 과정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연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이 음식 문제였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도 이방인들과 한자리에 앉아 돼지고기와 같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부정한 음식을 먹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음식을 나누지 못하면 서로 교제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었죠. 이 문제 앞에 바울은 헬라인 또는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용납하라 1절에서 3절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받아들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단순한 권면이 아닌 명령법, 중간태라는 문법으로 단순히 그냥 권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사람들을 의미로 자기 생각이나 판단으로 거절한다는 것은 모순인 동시에 월권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방인, 현대로 얘기하면 이단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악함 혹은 잘못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악하다고 잘못되었다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이 강성하였을 때 그들은 마을의 치유사이며 상담사였던 위치, 산파였던 위치, 곧 마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악마와 연관시키려 하였고 그들 스스로의 상상으로 만든 가톨릭 교리 속에서 상상으로 만든 마녀의 망치라는 책을 통해 그들을 사냥하였습니다. 그래서 3만에서 5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녀 사냥으로의 화형을 당했지요. 화형뿐만 아니라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교의 면죄부와 같은 잘못된 행위를 비판하며 갈라졌던 우리 역시 프로테스탄트, 곧 이단자라는 이름을 갖고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교가 당시 갖고 있었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여서 살인과 정치의 도구로 같은 신앙을 갖고 있던 형제 자매 역시도 핍박했다는 사실을 보면 너무나 한탄스러운 일이죠. 마녀 사냥이 단순히 진짜 악마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아닌 같은 신앙 안에 있던 그들이 정치적으로 밀어내고자 하는 자들을 마녀 사냥이라는 도구로 밀어내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방인을 대하는 자세, 아니 우리와 생각이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대하는 자세,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대인이 보기에는 율법을 따르지 않는 헬라인이 보기에는 율법에 얽매여 자유가 없는 유대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앞서서 이단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이단보다 더 가까운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자, 그렇기에 바울은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저 하인인데 하인이 주인의 역할을 가로채고 다른 하인들에게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면 결국 불화가 일어납니다. 기도도, 말씀을 읽는 것도, 신앙생활의 방법도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5절에서 6절에 바울은 절기를 지키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하며 교회는 더 이상 유대인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다툼을 용납하고 공동체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일을 판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 주님은 너는 누구냐 오히려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물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출신이나 직업, 성별, 나이 등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제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혈통을 타고났는지, 어떤 날을 절기를 지키는지 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잘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기억하십시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예수님을 위해 살고 모두 예수님을 위해 죽는 자들입니다.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주인이신 주님을, 예수님을 판단하는 행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성도를 비난하면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비난하는 셈이 됩니다. 사람을 심판하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임을 고백하면서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는 죄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비판점을 우선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기 원합니다. 물론 교회에는 7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을 분별하고 그들을 밀어내고 또 막을 필요도 있으며 우리가 함께 변증하고 논쟁할 수 있습니다. 교리와 정치 그리고 교회 헌법이 있기에 우리는 그 기준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께 영위해야 합니다. 이는 성도가 죄를 범하더라도 징계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만 나와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함부로 판단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핍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문제를 직접 고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함께 이사야서 45장 22절에서 25절을 볼까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논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주님과 더 가까운 사람을 통해야만 주님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모두가 다르지만 예수님 앞에서 평등함을 강조함으로써 위계 질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배려로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구미에 맞는 신앙 스타일을 가진 사람만 있지는 않습니다. 통성 기도를 할 때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듣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읽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가까이 하기에 힘든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신앙으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역시 주님의 존귀한 자녀이며 골육이며 한 형제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잣대를 갖고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기가 앞서십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영접하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웃사랑의 실천적인 덕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실천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지킨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우리의 실천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믿음에 연약한 성도들을 비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환영하는 주님의 따뜻한 가슴으로 그들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우리 교회에 도전을 할 때 그들을 막아내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품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신앙의 강력한 힘도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는 주님처럼 연약한 성도가 성장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길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